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극우들에 대한 거예요. 일본 극우. 일본의 극우들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도쿄 한인타운 시노쿠보라는 곳에서 한 그 헤이트 스피치예요. 그 모습이 이거 2013년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헤이트 스피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가두 행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국 영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도쿄에 있는 그 루터교단 그 센터에 그 회의가 자주 있어서 제가 자주 갔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센터를 가려면 한국 영사관을 지나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극우들이 한국 영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정기적으로 봤습니다. 데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늘 비슷해요.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그들이 들고 있었던 플랜카드가 늘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는 숫자도 모이는 시간도 늘 비슷했습니다. 마치 동아리 정기 모임을 하듯이 그렇게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에서 가두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정기적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 말 그대로 뜨악했습니다. 21세기에 반환주의 데모와 가두 행진이라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주 보게 되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마 도쿄에 사는 우리 그 교포들도 그럴 겁니다. 다들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일본 사람들도 이런 극우 활동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할 때 어때요? 다 우쪽에 있는 사람 같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아요. 다 극우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당의 편에 서도 들지 않은 이 중도가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 뉴스에 그 자민당 안에 중도파인 이시바 시게르라는 사람이 총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자민당이 압도적인 여당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 대신이 돼요. 이번 대통령제 아니죠? 총리제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가 총리 대신이 될 거니까 이 사람이 곧 일본의 총리가 될 겁니다. 그 크리스천이기도 한 이시바 씨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 중도에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어떤 총리로 남게 될지 저는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인 사람이 총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우들은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해왔던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요, 시대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이 반지성주의 운동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극우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 집단 지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집단 지성은 어떤 집단에 속한 공동체가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지적인 산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함께 진행된 것이라서 유대감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류나 왜곡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극우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나 집단 지성은 극우와 같은 정치적인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있고, 공동체라면 어느 공동체에서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이런 집단지성에 빠져 있고 일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들 안에서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 유대감과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만이 정의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의 복음서의 시작인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구절 처음 읽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는데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과거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던 주술사나 무당들은 자신들의 그 힘이 센 조상들의 이름으로 축귀, 구마 활동, 마귀를 쫓는 거, 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으로 구마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그 힘이 센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으로, 엘리사의 이름으로 그 축귀를 하던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내쫓자 그 지역의 주술사와 무당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이를 제자 요한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남용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일을 예수님께 고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데도 예수님은 왜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4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어떤 주석에서는 예수님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서로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서로 다른 교파 간의 일치 또는 더 큰 범위로 보면 종교 일치 운동을 말합니다. 과연 예수께서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복음서 뒷부분에는 굉장히 무섭고 엄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좀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말씀인데 42절, 43절, 45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면 찢고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찢고 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차라리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야,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핑계라도 낼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로 인해 제자인 우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무서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천국을 위한 곳이라면 우리의 손과 발, 눈 정도는 그냥 빼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 아니면 그 정도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38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축귀, 구마 활동을 금지시킨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시킨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지성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공동체의 이익과 우월을 위해서 축귀를 금지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복음서 기억하죠? 제자들이 길바닥에서 싸웠어요. 뭐라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를 들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데려다 놓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렇게 끝자리로 가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집단 지성주의에서 제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라는 명제 아래 이 공동체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도록 예수께서는 강하고 무섭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가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영향력을 다 내려놓았을 때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마지막 구절인 5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소금을 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도 좋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소속된 집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